누가복음 강의 34번째 시간으로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기뻐하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파송을 받을 때는 여러 가지 위험과 거절이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또 염려가 가득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돌아올 때는 보니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전도자들에게만 주시는 그 독특한 기쁨이라 그럴까요? 독특한 은혜가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지금 잠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중단하고 있지만은 우리 전도팀들은 아마 많이 느낄 겁니다. 저도 부교육자 때 계속 이제 전도팀들을 이끌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현장에 나아갈 때 큰 기쁨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나가기 전에는 좀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는 진짜 뭐 말 그대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있는 곳이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히스패닉도 있고 인도에서 온 인디언들도 있고 동양인들도 있고, 나갈 때면 이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문화가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고 심지어 무슬림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들에 대해서 뭐 리서치도 하고 조사도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이제 효과적으로 다가갈 것인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 뭐 고민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제 뭐 한두 명씩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근처 교회까지 이제 연결을 해줬었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면은 돌아올 때 우리 팀들 가운데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찬양하지 찬양을 하자 이렇게 뭐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누가 뭐 먼저라 할 것 없이 뭐 찬양이 막 터져 나오고요. 그래서 뭐 우리 같이 막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뭐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런 것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근데 70명이 제자들이 이제 파송이 될 때 특징적인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파송 시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능력이 있었는데 그 세 가지입니다. 바로 축사와 치유와 이제 말씀 선포의 능력을 주셨어요. 이제 축사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죠? 그 다음에 치유와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세 가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제 전도라든지 다양한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전도팀이라든지 이렇게 사역적으로 이제 상의를 해오거나 고민을 이야기하면은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는 것,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도 가르쳐 주시고 또 이 말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휙휙 날아가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 골수 가운데 깊이 임해서 심령을 찔러 쪼개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 여러분, 그건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만 가능한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이 제자들에게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이 이 축사였던 것 같아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 보니까 자신들이 막 이제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겁니다, 이게. 축사 사역을 통해서 아마 그들이 이런 식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와, 내게 임한 이 능력이 귀신들보다 더 강하네. 또 와, 우리 예수님이 귀신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분이시네. 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정말로 단순해요. 이때부터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헬라어로 에피스타테스라고 불렀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는 주님으로 바뀌어요. 퀴리에라고 부르는데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부여해 주신 능력에 너무나 감동을 한 나머지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흥분을 하면서 사역을 보고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세 가지로 응답을 하십니다. 먼저는요, 이 제자들의 보고 내용에 부합하는 현상을 봤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지금 별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사탄이 하늘에서 별처럼 이렇게 별똥벌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탄이 그 지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지고 있던 어떤 권한이라든지 그 지위가 박탈되었다. 내가 그것을 분명히 봤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뭐냐? 바로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의 본질이 다름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한 축사사역, 치유사역, 말씀 선포사역은 다름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일어난 일련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그 현상들은 단순히 그냥 현상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을 무찌르고 패배시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거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앞으로도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오늘 이 권능의 출처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누구로부터 온다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준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이 영적인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너희가 어떤 공격을 당하더라도 결국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오늘 말씀의 골자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제자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할 때 특징적으로 본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도 봤고 그들도 느꼈어요. 사단이 옛날 성경에서는 초계와 같이 번개와 같이 막 떨어지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막 흥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사역을 하고 여러분 피곤했을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막 고나고 이랬을 수도 있는데 흥분을 해가지고 예수님 저희가 사역을 하는데 막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초두에 보니까 그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해야 할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지, 우리가 일평생 동안 걸어가는 동안에 어떤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기쁨의 이유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기쁨의 이유가 바뀌어야 된다. 예. 20절 상반절에 다시 한번 보시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쁨은 악한 영들을 이긴 승리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서 병자가 치료되고 은사가 나타나서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고 결국 사역적으로 이들이 큰 성공을 거둔 거죠.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기쁨은 조정이 필요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뻐하는 그 이유가 바뀌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쉽게 사람을 교만함으로 타락시키기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방금 지금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이 제자들이 뭐 엄청난 교만을 경험하고 있고 막 이들의 상태를 보니까 대단한 교만이 임해 있구나 뭐 이렇게 여겨진 것은 아니에요. 약간은 이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 천진난만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사역이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흥분이 일어나고 천진난만한 거예요. 그래서 기쁜 겁니다. 그런데 이 교만의 실마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한글 번역에서는 알 수 없는데 17절 중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이 말의 강조점은요 뒷부분에 나오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제자들이 앞부분인 주여 주의 이름이면 이것은 작게 말하고 있고,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명 사역의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자신이 귀신을 쫓아낸 사실에 더 흥분을 해가지고 여기에 더 강조점을 주면서 막 흥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딕션을 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제자들의 말을 작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크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것도 소중하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정말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떠나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정신은 온통 귀신이 떠나간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고 이게 놀랍고, 우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게 대단한 능력이구나, 지금 온통 정신이 거기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라고 하는 건 다이나믹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병이 치료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치료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파하면 죽었던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는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특별히 선교지에 가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흥분이 일어나요. 이럴 때 흥분이 되고 기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70년대부터 이 90년대까지 한국 교회가 막 불일 듯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역이 마치 불처럼 타올랐어요. 교회가 문만 열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들까지 있었잖아요. 좀 과장의 표현인데, 목사님이 전도를 하면서 동네 한 바퀴 돌고 나면 한 200명씩 붙었다라고. 주일제사 한 바퀴 더 돌면 400명 되고, 기도원들마다 우리가 기억하죠. 막 문전성시를 이뤘었습니다. 모두 기뻐하면서 한국교회 1200만 성도가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사 파송 2위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이런 타이틀들을 아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역의 열매들과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능력들에 집중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너희의 기쁨의 이유가 바뀌어야 된다. 너희가 지금 사역의 결과들 때문에 흥분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기쁨의 이유가 바뀌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참 이렇게 사역 가운데 기쁨을 얻게 된 이 제자들을 책망하듯이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8절부터 19절의 이 말씀의 어떤 뉘앙스라 그럴까요? 이 분위기를 살펴볼 때에 주님도 그들의 기쁨에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사역을 하고 기뻐하고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도 기쁘셨다고요. 정말 참 기쁘다 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지금 주님은 우리가 더 근원적인 기쁨을 가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엄청난 영적인 은사를 발휘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 안에 은혜가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직분, 대단한 학위, 대단한 업적, 대단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사실들이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신실한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위를 보면 은혜가 없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보는 겁니다. 마치 눈이 풀려가지고 정말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능력 있게, 하나님, 제가 저 하나님 나라를 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가니까 돌아가는 걸로.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에. 또 은혜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 문제 생기면 그냥 거기에 급급해서 기도하기 바쁘고 내 자식 어떻고 그런 것에만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고도 이 허울 같은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오늘 말씀하고 똑같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사역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희 이름은 생명책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 심판의 불이 하나님 앞에 진정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할 것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날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 텐데 그때 떨어지는 불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였는지 가짜인지를 판가름하게 될 거라는 거였잖아요. 갈라지게 될 것이다. 판단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으로 인한 기쁨은 지속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이런 기쁨은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기쁘고 내가 실패하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런 기쁨이에요. 주님은 지금 그런 기쁨을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들, 내 욕망, 내 업적, 내가 이룬 어떤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모든 것을 끝내고 눈을 들어서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기쁨의 이유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믿는 우리가 일평생 붙들어야 되는 기쁨의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뻐할 이유가 무엇인가? 자, 남은 두 가지입니다. 큰 두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라. 자, 20절 중반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궁극의 기쁨이에요. 궁극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을 뿐인데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자녀로 삼아주신 이 형언할 수 없는 기쁨, 우리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정말로 100만 번, 1000만 번 저 지옥 형벌에 떨어져도 부족했던 나같이 못나고 추악한 이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건져내 주시고 살려주셔서 저 하늘나라 소망을 지닌 존재로 삼아주신 것, 여러분 이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만 해도 자다가도 막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기쁜 이 놀라운 기쁨이에요. 청교도 아이작 와츠가 시편과 찬송 제2권에서 이 기쁨을 이렇게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여러 집들 가운데 내 문패를 내가 분명히 읽을 수 있을 때 나는 모든 두려움의 작별을 고하고 흐르는 내 눈물을 닦겠네. 여러분, 내 이름이 저 하늘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장차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때에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때에
내가 정말로 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할 그 하늘의 시민권을 지녔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제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우리의 권한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건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내가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장차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로우신 것처럼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 모두가 영화롭게 변화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은혜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이유입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목사님, 살아가다가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나면 정말 그 고난이 너무 커 보여가지고 이 기쁨이 금세 사라지고 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어떤 분들은 저도 정말로 날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현실에 쫓겨서 살아가다 보고 자식들하고 막 사투를 벌이고 막 짜증도 나고, 그죠? 막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런 표현 쓰고 싶어요. 두 가지의 영적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영적인 비밀이라고까지 이렇게 칭하고 싶은데, 하나는요, 이 기쁨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기쁨은 개발될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제 스스로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깨닫게 된 진리예요. 예전에 저도 어떤 성경 말씀이라든지 또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통해서 구원 감격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읽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정말 구원 감격이 내 안에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이 그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의문을 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인생의 시점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막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고 거기에서 또 제가 더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뭐 이런 막 산을 넘고 그러는 가운데서 제 안에 그 엄청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구원 감격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스스로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좀 과장하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 제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로 제 안에서 이 구원 감격,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 형언할 수 없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감격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제 스스로도 신기해하고 막 놀라는 거예요. 예. 지금도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자다가도 막 벌떡벌떡 일어날 것 같고 막 눈물이 솟구칠 것 같고 왈칵왈칵거리고 막 그래요. 진짜입니다. 물론 때때로 저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힘겨운 일을 만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힘든 게 사실이에요. 무슨 뭐 이 세상에서 다 초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럽니다만은, 하지만 뭐 그런 순간이든 어떤 순간이든 제 안에서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로와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그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점점 더 커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5년 전보다 아니면 1년 전보다 그 구원 감격이 더 커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비밀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런 감격 가운데 있는데, 와, 내가 5년 10년이 지나면은 더 큰 감격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고 20년, 30년이 지나서 나중에 정말 제가 이제 죽을 때, 언제 죽을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은 그때는 내 안에 이 구원 감격이 100%로 차올라서 이 엄청난 형언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 영원토록 주님과 살게 될 것이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 기대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지금 무슨 말 얘기인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영적인 비밀과 같은,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회중들 가운데 영적으로 이제 더 이렇게 그런 단계까지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못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예. 가면 갈수록 이 구원 감격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형언할 수 없는 겁니다. 누를 수 없어요.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이 이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구원 감격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 감격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비밀이 뭐냐면, 제가 비밀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기쁨은 개발될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이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총을 지속적으로 묵상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묵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묵상하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찬양도 하고 기도 시간에 이제 찬양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 모든 게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운데서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와 그분의 아름다우신, 그분의 위엄, 그분의 탁월하심,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또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갖다가 계속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나같이 못난 죄인을 부르셔서 은혜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지금도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정말로 존귀한 아들이고 정말로 존귀한 나의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감격을 묵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구속의 은총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감격으로 자리 잡게 되면 내 인생 전체가 바뀌어버립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이 땅의 것에 매달리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저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정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추구하는,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려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제 속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또 이 구원 감격이 막 샘솟아나면서 이 찬송이 생각나는 거예요. 찬송가 257장, 특별히 3절과 4절의 가사가 또 마음에 와닿아서 몇 번이고 되뇌이고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또 4절에서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자, 다 함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아멘. 이 구원 감격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
자,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부터 2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은 감사와 더불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잘하고 돌아온 이 제자들의 사역을 보면서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아버지가 행하신 일과 성품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도문 가운데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고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3번이나 등장을 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지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기도가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 오늘 이 전체 말씀을 통해서, 전체 이 배경과 정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이다. 너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사역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희 정말 사역 잘했어. 말씀도 잘 전하고 치유도 잘했고 축사도 잘했다. 나도 그것 때문에 정말 기뻐. 근데 정작 너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니? 엄청난 사역 이후에 정작 너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야.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랑이야.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진정 너희가 바라보고 기뻐해야 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21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너희, 비천하기 짝이 없던 너희. 여러분, 진짜 제자들의 전부 다 실제로도 비천한 사람들 아니었어요. 어리석기 그지없는 너희에게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기신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일꾼과 예배자를 구분을 합니다. 워커와 워시퍼를 구분을 해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레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뽑은 제사장들 그룹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일 중심의 제사장들이 돼버렸어요. 이들은 하나님보다 사역을 앞에 놨습니다. 직분은 예배 인도자들이었는데 사역이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의 정체성마저도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일꾼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꾼으로서 일을 하니까 일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대조적으로 제사장, 사독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사독의 자손들이었는데, 에스겔 1장에 보면 에스겔이 자기의 정체성을 소개를 하면서 내가 제사장 가문의 사독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44장에 보면 에스겔이 특별히 이제 사독의 자손들을 다시 또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런 특권을 주는데, 자,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역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이 보십시오. 쉽게 말해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일을 하다가 그 일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역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 일들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범하는 이유, 많은 교회들이 범하는 우가 뭐냐면 이렇게 사역을 해요. 하나님, 우리 이 일을 계획하고 이 일을 도모할 테니까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저 사역을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할 테니까 하나님 저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일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일 중심으로 나가다 보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일 중심으로 가면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사역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요, 그 사역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역의 특징이 있는데 일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역이 점점 깊어지고 진행되면 될수록 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우리 인간이, 여러분,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역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필사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반면에 그의 누이였던 이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분명 마르다가 했던 사역도 귀한 것이었죠.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으니까 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고 확실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문제가 뭐냐면 일만 하다가, 일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일에 매몰돼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잃어버린 겁니다. 물론 이 메시지를 곡해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막 극단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관계가 중요하니까 이제 사역 다 내려놓고 무조건 예배만 드리고,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도 하고 일도 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메시지의 키가 뭐냐면 풍성한 관계성 속에서 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워커이십니까? 월시퍼이십니까? 여러분 각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십니까? 아니면 예배자들이십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영적 세계를 분별하는 일은 분명 놀라운 일입니다.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눈다면 그게 무슨 이야기지? 여러분, 이해도 못하는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또 사역을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생각만 해도 짜릿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되면 어쩌면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면 서서히 그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면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나아가서 자신의 이 무질서해진 내면을 가리기 위해서 뭔가로 위장하기 시작해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반복이 되면서 그 사역이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다 깨져서 떨어져 나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사역할 때 분명한 것은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사명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음 세대의 많은 지도자들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사역은 2차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그 관계성 속에서 사역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는 것. 오순절날도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맺어졌던 그 관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관계가 맺어졌을 때에 자연스럽게 사역이 흘러나온 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였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온 열방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역이 막 터져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살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자칫하면 사역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현상들, 놀라운 일들, 그것들 때문에 정작 바라봐야 될 자신의 영혼은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더 진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역사들, 내가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런 사역도 감당했었지, 저런 사역도 감당했었지, 이런 공적들, 이런 것들과 자신의 진짜 영적 상태를 혼동하기에까지 이르러요. 진짜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자기는 완전히 은혜를 잃어버리고 완전 바리새인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심정으로 있는데, 그런 결과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자기의 영적 상태가 마치 이것과 동일하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자기가 나는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주님과의 풍성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점검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그 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 풍성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사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풍성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풍성한 은혜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간직하시고 풍성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놀라운 사역을 하고 온 제자들에게 보이신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을 기억하세요. 엄청난 사역의 결과들, 열매들, 물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풍성한 관계 가운데서 사역이 흘러나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지, 내가 진정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부터 건져낼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구원의 기쁨,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이 기쁨이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목소리 높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우리 진정 어린 고백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
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내게 축복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단다 내가 너를 잘 내 딸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아멘 아멘 내게 축복 더하노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성공입니까? 내 명예입니까? 아니면 내 업적이나 내 사역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나를 구속하신 은혜와 주님과의 관계를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내 전부를 내어주셔서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날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